이제 하만이라는 인물이 총리 대신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모든 이제 관료들은 총리 대신에게 당연히 절을 하고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료 관료들이 아니 도대체 왜 당신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날마다 계속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이 모르드게는 일관되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어느 날 하만에게 자신이 절하지 않는 이유를 이 모르드게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뭐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 저 하만의 조상인 아말렉 족속이 우리 동포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가장 후미에 있는 연약한 부녀자들 또 아이들 노인들을 저들이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히 그들을 이 땅에서 내가 진멸하고 대대로 그들과 싸우겠다. 절대로 그들과 용납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은 아말렉 족속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싸웁니다. 이 말을 이제 이 모르드게가 드디어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동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하만을 찾아가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일러 바친 거죠. 그러니까 하만 입장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 또한 과거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스는 하만을 아각의 후손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 왕이 아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은 그 왕족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조상 중에서 사무엘 시대 때 사울 왕 때 거기 포로로 잡혔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죽였지 않습니까? 그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아말렉 아각 자손인데 이 아각 자손이 페르시아 제국이 총리 대전으로 따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와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그 관계가 되고 말한 거죠. 그래 아무튼 이 하만에게 이제 다른 관리들이 사실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여차저차해서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당신 민족과 큰 원수가 졌다면서요?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크게 분노를 하면서 어떻게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까? 내가 저 모르드게 한 놈을 죽이는 거로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모르드게의 동족 유대인을 내가 다 죽이겠다. 이 독한 마음을 어제 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악행을 구체적으로 이 하만이 어떤 실행을 하느냐. 그 오늘 실행의 방식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7절에는 아수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이제 이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를 죽이러 작정했지 않습니까? 이 작정을 했는데 이때가 이 아수에르 왕 제12년 되는 해라는 거죠. 12년 되는 해 첫째 달 1월 달이래요. 여러분 아수에르 왕과 에스더가 결혼한 것이 그 왕의 몇 년 차에 결혼한지 기억나십니까? 7년 차예요. 7년 차. 7년 차고 이 사건은 지금 12년 차에 있는 일이니까 결혼하고 난 이후에 몇 년 후에 지금 일어난 일이죠. 5년 그죠? 에스더가 결혼한 이후에 5년 후에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째 달에 1월 달에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 날과 달에 대하여 제비를 뽑아 12달 아달을 얻은지라. 이게 무슨 말인 거니까? 이 국가적으로 큰 대사가 있으면은 큰 행사가 있으면은 이 정초에 1월 달에 이 고대 시대 때는 그 해의 스케줄을 잡아요. 일정을 잡아요. 여러분 시호들도 보면은 시호들도 연말 되면 한 12월 말쯤 되면은 이 비서실장 부르고 또 옆에서 여자 비서 부르고 이 비서들을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임원들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시호의 일정을 잡아요.
그리고 시오의 가정, 우리 가정의 뭐 행사들, 뭐 부인의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이라든지 자식 결혼, 이거 다 빼고, 그래서 먼저 개인적인, 이 시오의 개인적인 일정을 다 빼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회사 일정을 잡는 거죠. 바이올 누구 만나겠다, 아니면 다른 회사 CEO 누구를 만나겠다, 안 그러면 무슨 국가 초청 기도회 가겠다. 그래서 연초가 시작되기 전에 12월 말에 일정을 쫙 잡는 거죠. 그것처럼 이 고대 시대 때는 연초, 이 1월 달에 그 해의 중요한 스케줄을 잡아요. 그래서 스케줄을 어떻게 잡느냐? 여기 나오죠? 여기에 불어곧 제비를 뽑아. 그러니까 이 불어라고 하는 것은 이 흙으로 만들거나 안 그러면 돌멩이 조각으로 만든, 오늘로 치면은 주사위. 이거를 던져가지고 이 행사는 매월 며칠로 하자. 이 행사는 매월 며칠로 하자. 그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한 적합한 날을 지금 이 점쟁이들하고 지금 날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날을 잡으니 언제라고요? 12째 달, 아달월 달, 즉 1월 달에 주사위를 던져가 날을 잡아보니 그해 12월 달에 유대인을 죽일 날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이 남았죠? 11개월이 남았죠. 11개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마 이 하만은 이 주사위, 이게 이제 그 우상들이 정해주는 날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우상이 정해주는 날이, 이건 변개를 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들 신이 정해주니까. 아마 하만은 2월 달쯤 날이 나와가지고 빨리 죽이고 싶겠죠. 모르드게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죠? 빨리 죽이고 싶은데 딱 주사위를 던지니까 12월이 걸린 거예요. 12월이. 아마 상당히 마음이 아마 상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러고 나서 이 날을 잡고 이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8절에 보면 왕에게 가져갑니다. 이 사건을. 그래서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의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노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왕에게 유대인이란 말도 하지 않아요. 민족 이름도 끄집어냈고 어느 한 민족이, 지금 이 제국 안에 어느 한 민족이 있는데 왕의 나라 각 지방이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이 페르시아 제국의 구석구석만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민족이, 그들의 법률이 있는데 그들의 법률은 만민의 것과 달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독특하게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삶의 규범이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제국 시민들이 지키는 법률과 다른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있는데 이것까지는 맞아. 이것까지는 지금 틀린 거 아니잖아요. 제국이 흩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일반적인 백성과 먹는 음식도 다르고, 절기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결혼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른 풍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딱 이 사람이 왜곡을 시작합니다.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아니,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무슨 치안을 혼잡해 하겠다든지, 다른 이웃의 물건 훔쳤다든지, 질서를 방해했다든지 무슨 잘못했습니까? 여기부터 이 하만이 이 거짓 가짜 뉴스를 이제 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이다.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을 제국에 계속 살도록 용납하면, 놔두면은 문제가 됩니다. 왕이시여. 화근이 됩니다. 아마 반란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질을,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제 왕에게 조서를 내리가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학살을 합시다. 다 죽여버립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보세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라. 여러분, 제국에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요세푸스의 그 역사가, 로마 시대 요세푸스의 역사가의 책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도 된다. 포로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칙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공을 했거나 돈을 많이 모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가지 않고 남았다. 이 기록이 있어요. 이걸 볼 때에 이 유대인들은 상당한 부를 축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만이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을 죽입시다. 여러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잖아요. 왕에게 세금을 내잖아요. 그걸 죽여버리면 왕에게 세금을 낼 수 없죠. 세금을 못 내니까 그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내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대신 뇌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은 1만 달란트는 이 페르시아 제국 전역이 전 제국 안에서 여러 나라에서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동쪽에서는 인도부터 서쪽에서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까지가 이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이 제국 안에서 받아들이는 이 얼마나 이 세금이 많겠습니까? 그 1년치의 세금이 이 은 1만 달란트예요. 그래서 1년치의 세금을 내가 대신 왕에게 뇌물로 드리겠습니다. 대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손해를 안 보는 거죠. 이 자기 제국에 있는 이 신민인 유대인들 부자들을 죽이더라도 결코 대신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니까 손해보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그 돈을 왕의 금고에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 말을 하죠. 이 말을 듣고 나서 오늘 왕이 하는 일이 10절입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여러분, 반지를 빼서 준다는 뜻이 뭔가요? 여러분, 반지는 우리 문화권에서 말하면은 임금도장 맡긴다는 뜻이요. 네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내가 너를 신뢰하고 믿으니 내가 주는 이 도장을 가지고 네가 임금도장에 무슨 돈을 빌리든지 신원보증을 하든지 네가 해라. 이것처럼 이 왕이 이 인장을 맡긴다는 것은 전결사항으로 맡긴다는 뜻이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서 11절 이르되 그 은은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노니 너의 소견 좋은 대로 행하라.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고 하니까 이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은은 네가 가져라. 은도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 백성들도 그래하노라. 그 유대인들 백성들도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완전히 이 하만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이 악 있는 하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하고 유대인들도 죽이든지 삶아 먹든지 네가 알아서 하고 이런 뉘앙스로 완전히 지금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학살을 이제는 승인받았죠. 그죠? 이 승인받은 것을 하만이 구체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이제 12절 첫째 달 13일에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들에게 아수엘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그래서 왕에게 이제는 유대인들을 그해 12월 13일 11개월 후에 학살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1월 23일 날 왕의 서기관들 다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은 모든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된다. 이 문서를 써가지고 이제 각 민족, 여러 민족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인도 민족도 있을 테고, 이란 족속도 있을 테고, 오만 족속들이 있는데 그 언어로, 그 민족의 언어로 다 이 방을 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왕이 반지를 빼서 줬지 않습니까? 네 맘대로 사인해서 시행하라고. 그래서 왕에게 받은 그 반지로 문서에 꽝꽝 봉인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13일 보면은 이에 그 조서를 역조로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제 이 포고문을 써가지고 역졸, 그리고 우리 문화권을 지금 파발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말을 타고 왕의 어떤 직서라든지 명령을 전국적으로 말을 타고 가서 마을마다 성읍마다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졸들이 지금 하만이 주는 이 포고문을 가지고 전국의 모든 지방으로, 제국의 모든 지방으로 지금 달려간 거야. 그 내용이 뭐냐? 다가오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아이, 여자 막론하고 다 죽이라는 거야.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그 재산을 탈취하라.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담대하더라도 어느 날 그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이라. 여러분, 죽이라 그러면 사람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돼지 한 마리도 사람 잘 못 잡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른들이라도 이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저희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닭을 잡았습니다. 뭐 고모부 오신다든지 외삼촌 오시면은 야들아 닭 한 마리 잡아라 이러면 형들이 안 잡아. 그래서 결국 저한테 내모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 장작 쪼개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닭을 모가지를 발로 딱 밟습니다. 목을 발로 딱 밟고 도끼로 탁 내리칩니다. 그러면 이제 목이 탁 댕강 떨어지죠. 그러면 피가 탁 튀면서 이 몸통도 붙잡아야 돼요. 이 모가지를 밟고 탁 도끼를 내리쳤는데 이 모가지가 달아난 닭이 막 마당을 뛰어다녀. 한참 뛰어다 툭툭 소리 죽습니다. 그러면 온 마당에 피가 있으면은 또 혼나죠. 야, 흙뿌리라. 흙뿌리가 이제 피 다 지우라. 그리고 흙뿌리가 막 빗자루질하고.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건 이웃이 살고 있는, 단순히 이웃에 잘 살고 있는 이웃인데 어느 날 유대인이라는 이웃말을 위해서 왕의 명령이 죽이라. 여러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못 죽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그 재산을 약탈해서 가져라. 여러분, 돈 앞에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도 보면은요, 초대교회 때, 로마 당국에서 초대교회 때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을 적발할 때에 그 신고하는 사람들이 누린 유익이 뭔지 알아요? 만약 부자가 예수를 믿는다. 그를 신고하면은 그 부자의 모든 재산을 신고자가 다 가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무시무시한 마녀 사냥이라는 그런 무서운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주로 마녀 사냥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마녀들이 아니에요. 주로 혼자 사는 돈 많은 과부들이에요. 그리고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 돈 많은 과부를 마녀라고 신고하면은 일단 고문부터 시작하거든요. 일단 때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때리는데 맞으면 장사가 없거든요. 입으로 그냥 저 맞아요. 저 마녀 맞아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그 여자는 당연히 죽이고 신고자는 마녀로 낙인 찍힌 그 여인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요. 그래서 이 중세시대 때는 여자가 과부로서 돈 많으면 위험한 거예요. 누가 또 마녀로 신고해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자기는 죽을 줄 몰라요. 하만이 그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히틀러 시대 때 똑같이 재현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하만들 중에 최고의 하만이 히틀러예요. 히틀러 시대 때 보세요. 이 독일의 경제권을, 이 독일 안에 이 유대인들이 5%도 안 됩니다. 인구는 5%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경제력의 50% 이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즉 백화점이라든지 재벌들, 독일 재벌의 70%를 유대인들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배 아픈 거예요. 저놈들이 몇 놈도 안 되면서 완전 독일 경제를 장악하네. 그럼 히틀러가 이놈들을 죽이고 이놈들을 학살하고 이놈들의 재산을 우리가 가지자.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불타 죽고 있는데도 입을 딱 닦아버린 거죠. 이 원조가 하만. 그래서 다 죽이고 너희들이 그 재산을 뺏어 가져도 된다. 이 칙령을 모든 이 페르시아 제국에 다 지금 이것을 지금 방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초수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그래서 모든 이 제국의 시민들에게 12월 13일 당신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죽이고 그 재산 나눠 가져라. 너희들 그날 대박을 터뜨리라. 이런 의미로서 이 포고문을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이제 방을 들고 이제 나갑니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여러분 이 포고문을 수산성에도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웃에 있는 유대인을 죽이라. 다가오는 11개월 후에 유대인을 죽이라. 이런 방이 지금 붙은 거예요. 그런데도 왕과 하만은 태연하게 술을 마시고 이제 이 도성 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난장판이 난 거죠. 여러분 만약 오늘날 미국에 우리 한인들도 한 200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포고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아메리카 땅에 있는 코리안들을 다 죽이십시오. 몇 개월 후에 다 죽이십시오. 그리고 죽이고 코리안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여러분들이 약탈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딱 공고됐다 쳐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1개월이 지금 점점 다가올 거지 않습니까? 점점 다가올수록 이 유대인들은 정말 공포에 빠지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짓을 지금 하만이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까지 진전되도록 지금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길이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주사위를 던지는 것 자체가 잠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만은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던졌지만은 바로 다음 달이 아니라 이 학살의 날이 다음 달에 11개월 후에 일어나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이 남은 시간 동안에 반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역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술가들과 하만은 주사위를 던졌지만은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12월 13일은 유대인들의 학살의 날이 아니라 하만의 죽음의 날이 된다는 거 우리는 이미 이 에스더서 결말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도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지. 중간에 우리가 삐치거나 낙심하거나 불신하게 떨어지거나 이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좋은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살아계시며 내 인생에 간섭하시며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는 이 굳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좋은 일을 마지막에 본다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